성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도 여러분의 안식일에 기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내 삶의 경계선에 하나님의 증거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의 어느 때인가 경계선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경계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끊고 나가는 것이 경계선이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증거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영국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펼쳐놓으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짧게 세 개를 올렸는 거는 제가 이걸 다 펴놓고 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보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정원이 있는데 그냥 이게 정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원을 꾸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원사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뭘까요? 꽃을 예쁜 걸 심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울타리입니다. 낮은 울타리, 튼튼하고 낮은 울타리. 왜냐하면 그곳에 동물이 지나가서도 안 되고 지저분한 것들이 거기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낮은 울타리로 인해서 구분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낮은 울타리가 된 곳에 예쁜 꽃도 심고 거기에 아름다운 장미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심어서 그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경계선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미워해서 쌓은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평안을 세상의 유혹과 갈등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한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좋고 거룩한 울타리를 세우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빛을 나타내시는 귀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3절에 장로님께서 읽어주셨지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본문은 라반 밑에 있었던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근데 그 떠난 것으로 인해서 라반은 야곱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날 그는 야곱을 죽여야 되고 그를 끌고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쌓았다고요? 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도 세웠다고요? 돌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세운 이유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것들을 세우면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 다 덮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중요시되는 하나님의 뜻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놓는 가장 기초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거기서 떠나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건 이제는 라반과의 관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관계 속에는 끊임없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이고 두 번째는 우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반의 집안에 있어서 보았던 신앙의 모습은 창세기 31장에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빔입니다. 떠나는 과정에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게 된 것이 드라빔에 의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떠나면서 뭘 챙겨가요? 드라빔을 챙겨가요. 근데 여러분 드라빔을 챙겨가는데 그것들을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household idol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서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만든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그걸 여러분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버리고 가야겠습니까? 버리고 가야지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누구 복도 받아야 돼요? 이 우상의 복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너무나 과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드라빔을 가져갔던 이 여인의 마음에 아마 이것이 있을 거라고 주석에는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드라빔에는 라반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남편 야곱에게 뭐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상속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물려받아야 될 그것들을 가지고 나도 상속권을 갖고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일까요? 올바른 판단이 아니죠. 두 번째, 후대 사회에서의 지도권을 획득을 위한 포석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 이 드라빔 내놓으면 최소한 이 집안에서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또 바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위험한 여행에서 뭘 기대한다고요? 안전을 기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놨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굳이 챙겨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드라빔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쫓고 쫓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쫓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갖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나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놔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지만은 정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목자를 통해서 인도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은 곳으로 따라가다 보니 거기서 주어져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약속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라반에게서 떠나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은 그 라반 집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우리는 얘기합니다. 몇 년 있었다 그러죠? 20년이에요. 여러분, 한 집에서 20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저희는 이사를 매 3년 아니면 4년, 5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또 적응을 해요. 근데 한 집에서 50년 살았다, 40년 살았다 이러면 그분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풍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자신이 여기 있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형으로부터 죽게 생겼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외삼촌이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던져버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지금 이 시간 하루하루가 자신의 욕심의 결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욕심이 있는데 돈을 사랑한 라반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하고 있을 때 많은 것들을 착취했을까요? 나눠줬을까요? 예, 착취했어요.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야곱은 매일마다 뭐 하는 일을 많이 하냐면 물어주는 걸 많이 합니다. 양이 잃어버리면 그거 양을 또 해결을 해서 줘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착취입니다. 자기가 일을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자기 품값도 몇 번이나 속여요? 10번이나 속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언의 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은 그의 딸들의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았으며 언제나 야곱을 교활하고 가혹하게 다루었다. 뭐하게 다뤘다고요? 교활하고 가혹하게. 여러분, 사람을 교활하게 다루는 사람 만나면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타요. 이용해 먹어 아주 교활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 보면은 기분 나빠요. 일하면서도 기분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가혹하게 다룰 때는 이 마음이,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요. 근데 이 기간을 몇 년을 참았다는 거예요? 20년을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참을 동안에 본인만 참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도 참아야 되고 자신의 모든 생활을 다 참아야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욕심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라반의 욕심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아들들도 거기에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뭐 해간다고요? 빼앗아 간다고요. 여러분, 이때까지 빼앗겼던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은 누군데요? 야곱이었어요. 라반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의 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동시에 당시에 야곱의 지위도 그곳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에 견줄 만한 존재가 되었고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건 시기와 그리고 미움, 혹독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야곱이 더 있어서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결과는 뭐 받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도망가는 거? 야곱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너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를 그곳에 있으면서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뼈저린 건지 그가 느꼈어요. 자신의 말한 것, 자신의 행동 하나,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이 뼈저리게 느낀 곳에 아직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지친 몸을 눕혔을 때 하나님께서 보였던 한 약속이 그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지키시고 있어요? 너의 본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약속 지키셨나요? 지키셨죠.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젠 너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원래 너가 가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이란 시간, 그 시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에서에게 있어서 그 미움의 시간은 그것이 배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이 약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제 아들 가지고 얘기해서 제 아들이 제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한 20년 동안 안 보고 지내면 제 아들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예, 걱정하죠. 제 아들 지금 자기 이름 불렀다고 기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마땅하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제 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 형이나 아버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애달팠겠습니까? 그 어머니 얼마나 애달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20년이라는 기간은 그들에게 딱 좋은 해결책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을 지켜보시는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이러는 안 좋은 상황이 내 앞에 항상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극복해야 될 그 딱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함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경주를 뭐로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억울해 보이고 답답하더라도 인내하며 그것들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내 뜻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지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잘 아는 대통령이었죠.
그가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 동족이 잃은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서 다 유리했지만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기도했을까요?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교회 대표가요, 그것을 보더니만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도 그러하시죠?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이것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생각이 바뀌나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다 가장 얕은 울타리라도 죄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면 그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무더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돌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돌과 무더기가 세워졌을 때 정말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야곱이 전에는 장인 어른 밑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가 장인하고 지금 무더기를 쌓을 때는 그는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는 장인 어른 앞에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까지 돌려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는 목숨이 언제까지는 붙어 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겁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게 혹시 없으신가요?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의 갈 아버지 집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나는 최소한 죽어도 살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염려할 건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기둥을 세우는 증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정직의 증거를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한 행동을 보세요. 야곱이 20년 전의 모습은 어떤 자였어요? 도망자였고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있는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면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그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사기꾼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정직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것들은 정직함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속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금방 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구나. 근데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은 당하고 난 다음에 속았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라반은 어땠을까요? 라반은 참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자기 딸들 어떻게 해요? 14년 동안 야곱을 공짜로 써먹었어요. 근데 그것들 하면서 보세요. 첫째 딸을 얻었을 때는 자기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7년 동안 하루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또 둘째 라헬을 얻을 때도 7년 동안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은 이게 지참금이지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될 사람이 이 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금액은 장인이 돈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야 돼요. 그랬으면 여러분 14년 동안 월급 안 받았으면은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고 치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치더라도 1년이면 1200이에요. 14년이면 최소한 1억은 넘게 저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장인이 그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뭘 선택했다고요? 정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서 거짓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단을 지금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 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을 누가 쫓아왔어요? 예, 라반이 쫓아왔어요. 근데 라반이 막 쫓아와서 그가 쫓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왜 쫓아왔을까요? 드라비 훔쳐가세요? 여러분, 드라비 훔쳐간 거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것들을 예언의 신은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흘 동안 여행을 한 후에 라반은 야곱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심히 분노하였다. 드라빔이 없어져서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를 쫓아가 강제로 다시 뭐 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결심하였다. 야곱을 강제로 데려오면 그 재산이 누구 거가 되기 때문에, 자기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욕심 많은 삼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니 그의 입을 뭐 해버리시는 거예요? 봉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때까지 20년 동안 당한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에게 행할 어떠한 행동도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말합니다. 야곱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떻게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말합니다. 내 자식들을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너를 어떻게 보낼 건데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는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입에는 뭐만 나와요? 거짓말만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상황을 절대 그것들을 가지고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안 좋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눈은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의 죄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심정을 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찰은 어떤 것인가 봤더니만 이렇게 말해요. 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입술에 나오는 그것도 가치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통하고 섭섭하더라도 지금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저주가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경험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화목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라반 말하는 거 자세히 들여보세요. 이게 라반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말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말했는지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의 이삭에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조상을 말해요. 그러면 나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우상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우상이에요. 그들의 가족들을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를 두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고 얘기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안 좋은 그것도 복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염치 없는 말을 라반이 합니다.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장가 가라는 건 얘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아내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신에 보면은 라반이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여종을 가지고 갈등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불행을 스스로 질투심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게 누구 꾀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 라반의 꾀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자기니까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찔려서 너는 제발 뭐 하지 마라? 장가가지 마라. 라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를 괴롭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 또한 잘 돼서 힘이 세졌을 때 나 침범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라반의 욕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지고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볼 땐 이건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를 지켜줬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고 있든 그것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만나고 있으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터를 놓고 그곳에서 좋은 결실을 위해 경계를 더 돈독해 할 수 있는 거기에 무더기를 놓으라고 말합니다.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화목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자라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 결론은 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이 조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양편에서 연회를 열었다. 환담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틀 때에 라반과 그의 무리는 떠났다. 이 이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메소포타미아 주민 사이의 모든 접촉은 두절되었다. 여러분, 죄를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삶을 굳이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화목하고 모든 것에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대로 가게끔 놔두고 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그는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거를 갖고 있는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란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